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하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데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넷째 날,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로 우리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 삶을 통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영적인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삶에 어떤 급박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그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급한 문제가 생기면 뭐 뒤도 앞도 볼 것 없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급하면 여러분들 사람들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뭐 예수님, 부처님, 무슨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말이죠.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염치를 불구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문제는 뭡니까? 염치도 없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치 불구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염치도 없이 안 나오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좀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사실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 우리의 이제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그런 우리가 이제 선입관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심과 불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다 보면, 자, 이 일이 될까? 뭐 이런 일들을 부탁하면 이게 잘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것을 얻게 된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죠.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걸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신다? 믿음은 뭘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러니까 찾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찾는 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찾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찾는 게 찾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 부를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구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이게 부르는 거는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 바로 그 찾는 사람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상을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전제가 있냐 하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를 믿지 않으면 찾을 수 없게 되고 찾지 못하니 무엇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상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존재에 대한 확실함. 여러분, 그 침대만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확고하게 있을 때 그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어라는 겁니다. 그냥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담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딱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기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의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누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라는 것은 일방적입니까? 쌍방입니까? 신뢰라는 말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뢰라는 것은 반드시 쌍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결국 내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일방적인 선언이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기도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쌍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쌍방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를 알게 되고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계속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나요? 지속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람들. 주고받고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주거나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뭐 조금은 괜찮다가도 나중에는 금방 식어져 버리고 금방 깨져버리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는 주고받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적으로 내가 하나 줬으니 너도 하나 줘, 이런 것도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 오늘 밥 한 끼 샀으니까 다음 주엔 네가 사야 돼. 그러면 다음 주엔 네가 샀으니까 다다음 주엔 네가 사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며 살면 관계는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도 마음이 오가면서 주고받을 때 그 관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살려달라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생명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되면 삶에서 보게 되면 살아나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내가 생각할 때만 이렇게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역시 그것이 이거 분명히 살아나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 분명히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함께 본문으로 만나게 되는 여선지자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드보라는요 여러분 여선지자로서 사사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자 사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여자로 된 선지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의 사사기에는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이며 사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거는 수천 년 전인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고대의 상황 속에서 여인이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토록 드보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보면 이렇게 발락이 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이렇게 지도하고 같이 나가고 막 남자를 막 휘어잡고 이제 군대 장관을 막 휘어잡고 막 전쟁을 벌이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를 감당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는 것은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 사사가
종려나무 아래 가지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얘기하면 흔한 나무입니다.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아래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처럼 뭐 땅땅땅 두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재판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받는 것을 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드보라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드보라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드보라가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알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누구한테 물어봤던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자이지만 드보라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보라라는 여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땅에서 푹 솟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선포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종려나무 아래 가지 아래에서 살던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항상 누구의 뜻을 바라보며 살았었던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판단을 잘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드보라에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살아갔던 겁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다 보니 그 누구보다 누구와 친밀해진 사이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이가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드보라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지만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는 그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고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도 능력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적인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날마다 깨어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드보라야 깰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깰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에서 깨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 깨어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야 될 것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분명하게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장수가 바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락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보라가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는다면 나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이렇게 불러다가 야, 너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네가 앞장서 싸워 이랬단 말이에요. 시스라의 군대와 네가 싸워야 돼 라고 했더니 바락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함께 나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바락이 드보라를 앞세워서 나가려고 했냐면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지금 바락이 볼 때에 드보라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종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드보라가 지금 누구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드보라를 인정하는 것이 바락에게는 누구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어떤 명령에 순종해라 단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드보라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면 드보라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깨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드보라도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살리시는 권위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권한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권한을 가지신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지 돼요. 내가 단지 원하기 때문에 주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주여를 외칠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나열하면 주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누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많은 시간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 사실은 이게 깨어난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목사로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많은 시간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의 주권과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한다면 살아나는 것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를 때 여러분 주님은 먼저 다른 것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것이 살아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려면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깨어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